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호되게 책망을 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호되게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세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의 내용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기다리고 바랐다는 겁니까? 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좀 아직도 이렇게 잘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게 좀 다른 걸 좀 아시는 분인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 정확하게는 마시아흐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죠. 그게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초신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서양 사람 식으로 서양은 이름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패밀리 네임, 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들, 주장들이 자꾸 난무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구원이 뭐냐면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오르려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의 예수, 뭐 이슬람, 불교, 뭐 하다못해 이 샤머니즘까지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지름길이 기독교 예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이없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중에,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타종교에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에덴에서의 타락서부터 주어졌고요. 아브라함과 모세 때도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어떤 성격, 뭐 많은 것들은 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죠. 그래서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말라기 같은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있었음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사야, 미가로부터는 얼마나 지났습니까? 7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스가랴로부터는 500여 년 지났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자라고는 말라기로부터는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이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의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16절 보면,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은 누가 풀까요? 요즘은 내가 풀죠. 애들은 엄마가 풀어주고. 여러분, 그 당시엔 누가 풀어줬을까요? 종이 했어요. 주인이 밖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 외출했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도 신발을 풀어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고. 근데 나는 그러한 종보다도 뭐예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셔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무엇이겠냐는 거야. 내가 뭘 한들 내가 그분 앞에 뭐겠냐는 거죠. 이 고백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내가 뭐 좀 되는 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했을 때 내가 좀 대단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능란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이적 비슷한 걸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잘 넘어가요, 이상하게. 왜 사기를 당한지 아십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슬쩍 자기가 누구다? 예수다,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보혜서다, 심지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속내를 드러내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전도관의 박태선. 전도관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밑에서 수화생이었던 통일교의 문선명이,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교회, 이름을 어떻게 그따위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상홍, 하나님이랬다고 죽었죠. 그리고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들이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삼킬까요?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삼키지 못해요.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질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거짓인지 왜 모릅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태신앙이라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마다 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장로가 돼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모르겠습니다. 부지기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제가 그런 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두 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잖아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요, 성령께서 듣게 하셔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게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들을까요? 잘 듣지 못해요. 사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원래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죠. 무언가 보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하고 눈이 아이 컨택이 되고 눈이 맞춰지고 이렇게 심지어 아멘까지 하는데 저분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주일 저녁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러니까 마치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정말 제가 이제 그분 딱 찍어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까요? 설교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러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본문이 가정에 대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들을 귀가 조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목사가 설교로 나를 치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찔리니까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오해는 다 풀렸고, 이분이 점점 설교의 은혜를 받고 실제로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가정도 화목해졌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설교자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설교는 강의나 연설,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선포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교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교인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강의하고 제 얘기하면 쉬워요. 제가 밤늦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준비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틀림없이 제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바로 설교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어렵고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헛소리 할까 봐, 잘못된 소리 할까 봐 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저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좀 딱딱해지잖아요. 돌짝도 생기고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 마음들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중 사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헛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준비해서 그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약속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저의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유목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들으면서도 성령에 의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상황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깊은 것까지 말씀이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만 잡념이 듭니까? 내가 차를 제대로 잠갔나? 이런 생각서부터 우리 차가 좀 오래됐는데 차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얼마 들지 마 이런 생각으로 빠지는 있어요. 그런 경우. 더욱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들을 귀를 달라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설교 사역을 하면서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성장해요.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예한교회 개척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들 되셔서 그 믿음에서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손에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우선 성령과 불인데요. 자, 성령은 우리가 뭔지 알겠고, 자, 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불을 성령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길 같은 성령, 성령의 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의 분들이 그렇게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이 불은 성령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메시아께서 무엇을 행하신다? 성령과 심판을 행하신다. 근데 이 성령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과 세례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곧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 심판인데요. 이 17주가 연결이 돼요. 자, 메시아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다? 메시아께서 키를 들고 계시다. 이 키가 뭘까요? 열쇠 키가 아니죠. 이 키는 뭐죠? 이 추수할 때 곡식을 이렇게 까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게 쭉정이 이 먼지는 이게 날려버리고 알곡을 하는. 우리 사회사 친구들은 알죠? 키가 뭔지? 지금은 이제 볼 수가, 민속촌 같은 데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이 키에 올려가지고 놓고 까부르면서 이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진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반면에 쭉정이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 같은 성도들은 곡간에 드릴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낯섭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항상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메시아께서 오신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메시아께서 오시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열매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이 구원의 기회가 심판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교를 선택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의 용서의 구원과 자유함과 평안과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면, 내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서 에이그 저 지옥 갈 백성,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터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볼 때마다, 물론 우리가 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궁이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1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거는 제가 21살 때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전에도 교회학교 다니면서 저 뭐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도 했어요.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전도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험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제 눈에 들어온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요, 좋은 분이셨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뇨를 앓으셨는데 중풍이 살짝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조금 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술 한잔 딱 하시고 나면은 막 교회에 대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보시면서 저놈이 공부를 잘했던 놈인데 저 교회에서 맨날 살면서 저거 저렇게 됐다고. 그때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분 좋으시면 알았어. 내가 환갑되면 교회 갈게. 이랬던 분이에요. 제가 21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은혜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 유치부실 마룻바닥에서 정말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어쩔 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원 가서 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제가 7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저는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맹장인데 위염 같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떼굴떼굴 웃다가 맹장이 터져버려가지고 복막염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2주 만에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희 큰누이가 갈비찜을 해오셨는데 제가 고기에도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날 퇴원해야 되는데 장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환자실에 그래서 이제 이 호스를 코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안에 있는 걸 다 빼내야 되는 그때 제 몸무게가 그때 태어날 때 몸무게가 55kg였어요. 제가 지금 몸무게도 한 20kg 더 밑에입니다. 이거 어떤 상태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스를 코에다 꽂고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주일 교회를 가시니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이니까. 이게 오셨는데 그때 이제 병원하고 저희 집이 꽤 멀었어요. 거리가.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거를 이제 몸이 불편한데 쉬지 못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 병원에는 이제 그 청년부,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이 불리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걷잡을 없이, 아니 뭐 이렇게 내 몸에 물이 많은지 펑펑펑 그렇게 울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호스를 꽂고 누워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펑펑 울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교회 다니세요. 제 소원이에요. 울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날 바로 가셨어요. 가시고 한 주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실 때마다 헌금
뭐 많이는 하지 못하셨지만 새 돈 있잖아요. 새 돈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꽃다발 이만한 거 들고 그러고 갔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효도는 못했어요. 뭐 제가 뭐 하면 뭘 했겠어요. 후회스러운 게 더 많고 죄송스러운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7년간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병상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천국 간 것이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제일 전도가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전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와 전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전도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매주일마다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전교인이 같이 전도하자고 하고 수요 성경팀들이 간간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리에서 주보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건빵 주고 냉커피 주고 솜사탕 준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통계상 전도지 1000장당 1명 올 수도 있고 대략 그 정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전도 건빵 한 1000봉지쯤 돌려야지 한 명이 교회 방문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참 비경제적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똑똑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아멘? 전도는 쉬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 세미나 가서 배워오신 거예요. 전도는 쉽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했는데 평상시보다 몇 분이 같이 했는데 훨씬 더 기운도 나고 힘도 나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 연초에 작정했던 태신자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코팅해서 못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이 지났어요.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작정하셨던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주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인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뭐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그 말씀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십수년 나의 어떤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작정한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